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비가 와서 한번 시원해지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더운 한 주였습니다. 다들 더위로부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저는 큐티를 하면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그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그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유혹들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넘쳐 흐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나 미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리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나 미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리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메시아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생명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앉으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보살핌과 인사하심 속에서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한 주 동안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찬양팀과 목사님께서 행복한 교회 수련회 외부 사역에 나왔습니다. 외부 사역이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내일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를 잘하게 해주시고 또한 수련회 또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영혼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랑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착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기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주님 넉넉히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귀한 예물 가지고 주께 나옵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손길이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 처에서 이 교회를 중보하며 보내주신 많은 헌금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업 가운데 손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오니 주님 더욱더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용감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제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광고. 자 우리 서로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완전히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이제 끝나가죠. 큐티 9월 큐티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또 나눠줄 거고요. 네 마지막까지 우리 큐티 열심히 화이팅. 자 네 이번 주 수요일은 모임이 없습니다. 왜 좋을 일이지? 자, 이번 주 수요일은 모임이 없고요. 대신에 토요일날 오전에 저희가 금토 1박 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박 3일입니다. 저희 수련회는 1박 3일인데 네. 요 토요일날 저희가 오전 프로그램이 아침 체조 후에 레위기 아침 체조 우리 군인 있잖아. 군인한테 아직 부탁은 안 했어요. 지금 통보지. 아침 체조 후에 저희가 레위기를 끝까지 해서 이번 여름방학 7월 8월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저희가 통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민수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인교회 정교회 수련회와 네, 정교회 수련. 자 이런 거 부끄러우면 안 된다. 정교회 수련회고요. 네, 전교인이에요. 할머니 모시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전교인. 자,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 타임테이블에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 중에 타임테이블을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토는 1박 2일입니다. 수인의 집 아니에요? 네, 수인이네 집으로. 근데 아직 수인이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네, 자매님들 저희 집이고요. 형제님들 여기 교회에서 저희가 1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토는 1박이고 토, 주일은 박이 없어요. 여러분 다 집에 가서 주무시고 모이시면 돼요. 근데 주일 예배 역시 수련회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찬양이 길고 저희가 예배 시간을 조금 길게 할 예정입니다. 네, 마음 단단히 먹고 오시면 되고 토요일은 저희가 강상 목사님 초청했잖아요. 네, 강상 목사님과 같이 예배 드리실 건데 저기 뒤에 보면 그 책 중에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이 뭐냐면 그 순교하셨던 김진규 선교사님의 형이신 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회 전에 좀 은혜를 더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책 가져가셔서 같이 좀 읽으시면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 읽으시면 많은 은혜가 조금 더, 왜냐면 그 삶을 조금 더 저희가 많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책을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그리고 원하실 때 가져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성준 전사님이 지금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라고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확인해 주셔서 유튜브 소리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되고. 성진 안녕. 안녕 전도사님. 네. 지금 저기 맞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자 9월의 아우팅은 9월 첫 주인 부산으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는 있는데 자 오늘 부서 모임 때 참석 여부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어떻게 갈 것이며 그 다음 만약에 많은 인원이 참석 안 하면 취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일정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고 이따가 오후에 저희들 이 모임에 대해서 왜냐하면 방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방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좀 자세히 논의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9월 첫 주에 저희 부산으로 바다 아이가 맞나? 네,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사님 장관 같이 가실까요? 진짜? 오,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오늘. 잠시만요. 이상한데. 네. 오늘 온셋이 전문가를 모십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컨설팅이 필요하거나 추후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오셋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네, 허윤정 우리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이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질문이 있거나 좀 내 거를 보완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미리 이거 장사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삶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거나 대처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에 좀 손해보지 않고 조금 더 우리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원하시는 분들만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은 3시 넘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오늘 3시 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만 잘하면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 안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할게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그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를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를 땅과 거친 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뜯어 대열을 벌이고 팔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주스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오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할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복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 잠시 다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사울로 시작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 시작으로 40년 총 120년의 기간을 보낸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를 맞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성경에 시리아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자꾸 얘가 발음 또 올려요. 이걸 꺼야 되겠어. 아무튼 그 돼 있는 그곳 아수르에 722년에 잡혀가게 되고요. 그다음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586년에 잡혀가게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보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살다가 70년의 기한이 찬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살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백성들은요.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얘기는 거짓이야. 하나님은 예레미야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어.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결국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포로로 보내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여긴 애굽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숨으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총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갈그미스 전투 있잖아요. 갈그미스 지역에서 일어난 그 전투, 애굽과 바벨론의 대치 상황. 그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얘네들은 아예 이게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요만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지금 먹은 영역입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이 얘네들을 깡깡깡깡 해가지고 지금 세계 지도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린, 역사상 없어져버린 그런 아수르가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바벨론이 이제 세계를 장악하게 되고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여기에 들어간 나라들 중에 보면 애굽, 바벨론, 나다다 메데 머주르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아수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10개 중에는. 왜? 이미 없어졌어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딱 10개의 나라, 이 여기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는지 고대 세계 이 가운데요 잔인하게 약탈하기로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전사들은요 포로의 수족을 잘랐고요, 코를 베어냈고요, 해골들을 내가 적으면서도 싫었어.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공포를 조성했다고 해요. 그리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제 자매들요, 나 이거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장대에다 매달아가지고 산채로 살가죽을 벗겨서 죽였대요. 인간이 아니지 지금.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실제 눈으로 본 거예요. 내 형제 자매가 살가죽이 벗겨나가는 아주 잔인하게 당하는 것을 이들은 실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아수르가 너무 무섭고 굉장히 두렵고 아수르 말이라면 그냥 벌벌벌 떨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 잔인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정말 잔인한 나라에게 멸망당하다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힘든 시기를 겪었던 거죠. 왜냐면 북이스라엘 722년에 마감했잖아요. 남유다가 586년입니다. 그 남은 기간. 그동안에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이 아수르의 수도가 있어요. 유명해요. 어딜까? 아는 사람 내가 오늘 끝나고 진짜 꼭 커피 사준다 내가. 이거는 커피 쿠폰이 나가도 될 만큼의 어려운 문제지 않아요. 자, 되게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봤어. 아수르의 수도. 제발 얘기해줘. 아수르. 아니에요. 용이 아닙니다. 힌트 줄까? 힌트 주면은 너무 다 맞출 것 같은데. 요나. 정답. 맞아요. 니느웨예요.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입니다. 네, 커피 같이 먹자. 이동 카드로. 자. 왜냐면 아까 맞췄어야 되는데 이제 맞췄어. 자, 지금 보세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잔인했기 때문에 이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싶었겠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개하는 걸 요나가 원했겠어요? 저 같으면 너무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도 딴 데로 도망갔다 다시 돌아오네.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1842년
프랑스 정부 폴 에밀 보타를, 이 폴 에밀 보타라는 사람이래요. 티그리스의 모술에 보내서 그 일대 지역인 옛 도시인 니느웨의 잔재가 혹 남아있는지를 고고학적으로 탐사해 보도록 했다고 해요. 이게 어디 나와있냐? 반더발 성경 연구에 나와 있는 코넬리스 반더발이라는 분이 이제 저술한 겁니다. 그 모술 및 그 일대에서 탐사 활동을 벌였던 학자들은 마침내 그 지역에서 옛날 교만했던 도시 니느웨의 잔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오랜 세월 니느웨라는 도시가 과연 존재했느냐 하는 논란이 있어 왔는데, 왜냐하면 없어졌잖아. 이 나라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 성경의 말이 진짠가 아닌가가 이제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도 궁금했었나 봐요.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니느웨라는 도시에 임한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철저했는가를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역사학자들조차 그 도시가 어디쯤에 위치했는지를 가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없어졌대요. 원래 니느웨는요, 약 664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매우 큰 도시였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만큼의 크기인지. 엄청 큰. 근데 아까 그 보셨죠? 분명 컸을 거예요. 그 도시 한편으로는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었고, 사실상 도시 전체는 15개의 성문을 가진 내벽과 외벽으로 된 성곽에 쌓여 있을 뿐 아니라 해자와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견고한 성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직책이 있다 해도 메대와 바벨론의 군사를 막아내기란 역부족이었고, 니느웨는 결국 처절하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나훔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지존자께서 교만한 니느웨를 치실 것이라고 선포해요. 그분의 심판을 막아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실제 니느웨의 자리를, 그 위치를 찾는 지금 이거예요. 왜 니느웨를 제가 설명했느냐? 이따가 나오겠지만 바벨론의 멸망이 아수르와 같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잔인하고도 잔인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세계 정세가 바뀐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는 지도에서 사라지고, 지난주 봤던 굉장히 뭔가 통통해요. 그죠? 이 바벨론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서 이제부터는 뭐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라고 지칭하지 않고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총칭을 써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군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얘네들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됐겠죠. 그리고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가 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되었다. 포로로. 대동단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건 영상에서 잘라주면. 네, 그런 지금 일이 벌어진 겁니다. 포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후 바벨론은요, 538년에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요. 538년에 메대와 바사. 이 나라가 바로 어디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예요. 똑같은 땅을 계속적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주인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예레미야 50장에서 51장,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이 50장, 51장은요 시예요. 네, 시문입니다. 이게 산문이 아니라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들어와요.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소유라고 얘기해요. 내 소유, 내 거. 지금 비록 바벨론 포로로 가 있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내 것이고 내가 택했고 나의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인들이 살았던 우르라는 지역에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가셨어요.
그 이후 애굽에서 고난과 힘든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요 오늘까지 우리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신약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에게 소유된 사람들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이들을 소유로 선택하신 이유 무엇이 있었을까? 왜이셨을까요? 왜? 안 선택하셔도 됐잖아요.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가치 있는 존재. 진정한 가치는요, 그 가치의 본질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본질.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것이고요. 잃어버리고 흐릿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고 돌이키시는 거고 회복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을 지금 바벨론이 노력했다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바벨론은 노력했대요. 어떻게 노력했느냐? 11절 그 다음 말씀 파란색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부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는데 그들이 노력함에 있어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운대요. 이 장면은요 노력함에 많이 신난 거예요.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물건들을 빼앗고 불을 지르고 약자들을 끌고 가고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이 일들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써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표현이 나와요. 타작하는 송아지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타작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키로 이렇게 치는 타작, 두 번째는 송아지 그러니까 이렇게 밟아가지고 하는 거, 세 번째는 기구를 매달아가지고 지나가게 해가지고 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거는 두 번째 그 송아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밟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노동을 시키는데 먹을 걸 주면 좋아요? 좋죠. 네, 좋아요.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송아지한테 이거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 곡식을 떠는 일을 하는 소가 너무 기쁘게 할 수 있게. 먹으면서 하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데 먹을 게 있으니까 막 먹고 또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되게 행복한 거예요, 이 송아지는. 지금 이 송아지가 이 곡식을 떨면서 굉장히 신나하는 모습이 마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밟으면서 신나하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부르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래서 했잖아요.
이는요, 바벨론 역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자기 손에 넘긴 거 아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이들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교만하여서 이들을 밟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얘기했습니다. 40장 2절 3절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붙잡혀갈 때, 결국 포로로 붙잡혀갈 때 사령관이 이 얘기 한 말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들도 아는 겁니다.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럼에도요,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더 많은 노력과 악한 행동을 해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 이것을 인정은 했어요. 인정은 했어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정은 했어요. 근데 자신의 욕심에 의한 이 전쟁의 악행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에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해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당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12절에 너희의 어머니, 이게 뭐냐면 바벨론 땅을 의인화한 겁니다. 바벨론 땅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땅, 안전하고 두려울 것도 없고 거침없고 너희가 자부했던 그곳이 어떻게 되냐면 수치를 당한대요. 그리고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대요. 그 13절에서는요, 사는 사람이 없어져서 완전히 황무지가 될 거래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과로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곳,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땅,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즉 전쟁과 폐허로 인해서 사람이 살지 않으니 그 이후에 그 땅은 더 황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 위기일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에 대한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올바로 삶이 없는 것일까 돌아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 앞서 말한 메대와 바사 제국이에요. 자,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메대만 나와도 바사를 생각하시고요, 바사만 나와도 메대를 생각하세요. 얘네들은 항상 같이 있어요. 메대와 바사는 계속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대만 나와도 메대 바사구나, 바사만 있어도 메대 바사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습니다. 이들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지역을 장악하게 될 페르시아구나. 지도로 보세요. 네, 지금 아수르에서 그 다음 바벨론이 먹었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제패했습니다. 조금 더 넓어진 거 보여요? 그쵸? 그 다음 어느 나라로 갈까요? 알려줬어. 자, 그 다음 그리스가 헬라 문화, 그죠?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엄청나요, 이 영역이. 그 다음에 로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이 나라의 정세가 계속적으로 바뀌어져요. 이들에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화살을 아끼지 말래요. 끝까지 다 없애라는 뜻이죠. 15절에 보면요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그 도성을 애워쌌고 함성을 울리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항복하고 요새는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이미 과거로 쏘놨어요. 하나님이 할 예정도 아니고 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시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적 표현이에요. 이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행한 일이 이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듯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되긴 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악행을 저질러도 된다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결과로 행동의 결과로 우리 사자성어 인과응보 그 결과로 이 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결과로 바벨론이요 16절에 보시면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게 바벨론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이제는요 먹고 사는 생업마저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씨앗을 뿌리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바벨론은요 철저한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바벨론의 심판의 날은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돼요. 왜냐하면 그 포로들에게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포로에서의 구원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흩어진 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흩어졌으니까 목자가 불러서 그 음성을 듣고 모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들아 모여라 하면 모아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은. 앞서 50장 6절에는요 이스라엘을 하여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양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양이었으나 목자들이 잘못해서 이 양을 지키지 못했고 잃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양들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흩어져 있는 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모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누가 먹어? 아수르 왕이.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여기서 사자 아수르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아까 아수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읽어드렸죠.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의 다리를 꺾어버린 바벨론을 이제는 심판 앞에 세울 것이고 그 역시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시겠다 하십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아수르의 패망 직접 목도했어요. 왜냐하면 누구에 의해서 걔네들이 패망당했어요? 아수르가? 바벨론 플러스 메대지만 바벨론. 지금 이들의 진두지휘 아래 바벨론이 아니 어떻게 아수르가 무너졌는지를 보았습니다.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이 정도에서는 알았어야 돼요. 바벨론은 결국 아수르와 같은 길을 선택했고요. 결국 그들과 같이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고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있나요?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멘. 방금 전에 보여줬던 지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19절에 나오는 갈멜과 비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고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이런 뜻이 있잖아요. 갈멜과 바산은 어떤 곳이냐? 푸른 초장이에요. 지금 목자잖아요. 양을 모으신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입니다. 요단강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구조예요. 지금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모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고 양은 목자와 있을 때 가장 안전하잖아요.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합니다. 이제 모든 환난의 때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날이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의 길을 항상 선택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다시 모으시고 구원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더욱 견고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연단입니다. 철을 강하게 하듯이 계속 쳐서 정금이 되게 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정을 아름답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정은 언제나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뭔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과정은 아름다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과정만 보면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들은 주변에 인정해주거나 그걸 아름답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결과가 아름다웠을 때 과정이 아름다웠어 라고 얘기는 해도 결과가 아름답지 못할 때 그때마저도 과정은 아름다웠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그리고 과정뿐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들여다보시면서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세요. 구원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구원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관계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몰랐을 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었지만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그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린 그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에 필요한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만하게 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패망해 지도에서조차 사라진 것을 앞서 자료로 말씀드렸는데 그 큰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 같던 그 땅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공의, 공평과 정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공평으로 그리고 정의로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의 불공평하고 부정하고 악하고 비열한 일들을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해서 이스라엘만 좋아해서 바벨론을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백성으로서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끼서 자신들만의 바벨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지으셨던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사용하셨잖아요.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역시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하시고 기르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았어요. 그들 역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의 주인이 어떻게 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음 편에서 바벨론을 이렇게 처한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의 죄악은요, 교만해서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역시 심판 아래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요, 주권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신 사랑, 부활로 소망을 다시 주신 사랑,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 공평과 정의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여나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있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한다 하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나만 편애하시는 분이라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우리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마땅한 삶의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같이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 이렇게 목소리가 다시 작아졌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우세요? 행한 대로 갚는다고 주요. 근데 그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사랑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혹여나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잊고 지내진 않았습니까? 그냥 자녀된 권세로서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하나님 교만해서 내가 지나간 적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돌이키기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삶으로 고백합니다.
때는 제가 남편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정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을 선택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은 번번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까? 근데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시고 그 주권적인 행사를 행하심에 있어서 내가 귀담고 듣지 않는다면 오늘 바벨론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예 하나님 내가 그 음성 믿고 가겠습니다. 내 주님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로서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나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짓이 아니라 주의 공의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 원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교만하고 주님께 붙일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 마음이 완악하고 물이 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곧 하나님 주신 것이
받으면 되는 줄 알고 때로는 그 말씀에 거절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으면서도 그런지를 자각하지 못한 채 죄를 거듭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불쌍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이 가치 있다 만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 교만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익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모든 예배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